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가 함축되어 있고 거기에 갖는 상징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네, 광야는 사막은 아닙니다. 저는 이집트, 이스라엘 이렇게 거쳐가면서 갔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를 체험하게 해보여 주겠다고 가이드가 버스에서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죠. 아무 생각 없이 내렸죠.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어요. 건식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거와 똑같았어요. 너무 뜨겁고 건조한 것이 목구멍을 타고 확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돼서 기침이 나오고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그 전에 에어컨 속에 있어가지고 더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둘러보니까 초록색은 하나도 안 보이고 모래는 아닌데 붉은 흙같이 화성 영화, 공상과학 영화에서 화성 뭐 이런 데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듬성듬성 바위도 돌도 있지만 초록색 식물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가끔 물론 나무 같은 것도 하나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잠깐 있으려고 거기 뭘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왔는지 거기 현지 주민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무섭게 막 달려와? 그랬더니 차 앞에다 놓고 자판 깔고 $1 이러는 거예요. 물건판으로.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막 그런 데서 광야에 사는 베두인 족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기가 막히게 차 쓰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광야. 제가 거기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냈다고?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아니 40년은 고생하고 4시간도 못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던 것이 그런 광야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상이 너무 깊어요. 근데 지금 오늘 광야 얘기를 하거든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어디였죠? 이집트에 살았죠. 나일강 속에 살았죠.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물 풍부하고 밀 많이 나고, 나일강에서 범람하면은 거기서 수차 돌려가지고 물 대고, 물론 노예로 살았죠. 거기서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거쳐서 지금 광야로 들어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위에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집트에서 거기까지 가고 돌아가도 그 200만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돌아가도 한 보름이면 가요. 보름. 지금 걸어가도 보름이면 들어가요. 근데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아직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예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광야예요.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우리 인생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인생이죠? 출애굽은 했어요. 출애굽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해요.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잡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가지고 부려먹어요. 그러나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은 없어져요. 종족이 사라져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종족이 멸절될 그런 운명에 처지해 있었어요. 절망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은 장자를 치는, 첫 번째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그를 끄집어냈어요. 그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바로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했어요. 홍해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바닷물이 수족관처럼 이렇게 딱 차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이걸 우리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예수를 믿고 끄집어 나와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입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요, 천국 가기 전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환경적으로 보면은 광야가 이집트보다 더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헷갈리고 혼동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보다 더 힘든 거예요. 뭐 제약하는 것도 많고 뭐 힘든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은 거지?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집트가 아니고 광야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바로 가면 되잖아,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려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받고 살려면 버려야 될 게 있거든요. 훈련 받아야 될 게 있거든요. 연단해야 될 게 있거든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뭐 저는 논산훈련소에 가가지고 30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에 다 민간 애들 모입니다. 머리나 깎았지 뭐. 이것도 못합니다. 제식훈련도. 다 그런 애들이 다 모여듭니다. 근데요, 사람이 희한해요. 6주 동안 굴리면 아주 군인다워져요. 희한하죠? 훈련하거든. 밥도 절대 깨 먹고 다 이렇게 걸음걸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또 나오면 완전히 바뀌어지지만 아무튼 그런 연단 과정을 거쳐서 군인다운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단과 훈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육군훈련소에서도 군인다운 최소한의 기본 훈련을 시키듯이 하나님도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도 광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훈련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왜 이 통과를 하게 만들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하게 만들까? 이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훈련을 잘 아셔서 우리도 이것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대하는 내 마음을 아시려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마음이 아닌지 그걸 우리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연애하고 교제할 때 저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가지 예민하게 잘 보고 있다가 감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도 그래요. 정말로 나를 함께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듯이 하나님도 이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왜 그렇죠? 이집트에서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바로가 섬기는 태양신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계관 속에 살았거든요. 우리 일제시대 몇 년입니까? 옛날에 일제 36년 이렇게 말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36년 아니네. 35년이네. 그래갖고 1년 줄였어요. 그만큼 싫었던 거예요. 꼴랑 35년이에요. 광복 해방되고 45년에 해방됐는데 지금 몇 년이 7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도 일제 청산 안 됐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일본의 그 잔재가 청산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아직도 어려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35년 불과 겪었거든요. 제가 베트남 여행 가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그 나라가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세상에나 식민지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렇게 그 물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장아찌 아시죠? 장아찌? 간장 속에 절여져 있어가지고 절여져 있었죠, 그죠? 그거요 밖에 내놓으면요 아무리 물로 씻고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벗겨집니다. 왜? 너무 쩔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젖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단의 종살이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면서 오래오래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은유적으로 보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벗겨진다고요? 하루아침에 노예 근성과 그것이 벗겨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런 민족이 확 바뀐다고요? 안 돼요. 사람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세상 물을 다 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그 훈련장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 물 빼려고. 여러분 알다시피 군대 훈련소에 가면은 모든 게 제약되어 있어요. 뭘 내 맘대로 옛날에 TV 보고 내 맘대로 그런 거 안 돼요. 화장실도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샤워 내 맘대로 안 돼요. 밥 먹는 거 이거 내 맘대로 안 돼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극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은 그럴 때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보시면 15절 읽지 않았지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까 살짝 설명했습니다. 15절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물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크기는 되게 커요. 사막 같아요. 그러니까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화성 같다고 느낌이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넓어요. 그리고 물은 없어요. 뜨겁긴 뜨겁고 저녁 되면 춥고 낮에는 막
지글지글 뜨겁고 막 타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에다 딱 몰아넣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거기서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농산물 지을 수 없어요. 뿌린다 하더라도 1년을 기다릴 수 없고 그 뿌리고 심은 씨가 제대로 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목축을 해야 되는데 뭘 풀이 있어요? 목축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러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무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산다니까요. 그런 데서 뭘 살 수 있겠냐고.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랬죠? 딱 하나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예수 제대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여기에 뒤에다 감추고 주려고 하고 있는데,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16절 보세요. 16절 읽지는 않았지만,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광야에서 먹였는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가 중요해요. 마침내 너에게 뭘 주려 함이라? 복을 주려 하니라. 마침내가 중요하거든요. 그 마침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복을 주려고 여기 뒤에다 있어요. 예비한 복을 여기 뒤에다 감춰놓고 있어요. 근데 안 보여줘요. 뭐가 돼야 되냐? 마침내가 돼야 되거든. 그 마침내가 뭐냐면은 너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그리고 너를 시험하셔서. 무슨 시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요걸 테스트해야 마침내 이게 복을 주니까. 그 훈련하려고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힘든가? 이유를 내가 알려드리잖아요. 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좀 자유롭고 편한 것 같은데, 물론 죄를 짓고 살고 힘들었지만, 사단의 종살이라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뭔가 자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예수 믿으니까 더 제약이 많고 더 힘들고 어렵지?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극한에 몰아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직면 상황이, 한계 상황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 몰아넣어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물은 어디서 날 거야? 양식은 어디서 날 거야?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위협하는 강도 같은 대적들은 왜 이렇게 주변에 많은 거야? 이런 정말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게 만들어요.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해야만 하는 훈련을 겪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게 만드셨습니다. 반석,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왔어요. 어디 바위 깨면 생수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신약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깨서 진정한 물을 주신 것이었어요. 만나,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가시 같은 동글동글한 진주 같은 그 만나를 그들은 걷어서 먹고 살았어요. 자기가 노력한 거 단 1도 없어요. 자기가 거둔 거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졌어요. 생수, 만나,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떼가 무릎에 이렇게 빠질 정도로 메추라기가 하도 많이 오니까 못 날아갈 정도니까 그거 먹다가 입에 고기가 막 이빨 사이에 껴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먹여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줬어요. 뜨거운 햇빛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안심시켰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을 그렇게 한 그 자체가 불가사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그걸 경험하게 해서 뭘 가르치려는 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요거를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될 때까지, 이게 시험이에요. 요게 될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년, 예를 들은 40년, 어떤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400년, 어떤 사람은 4일이면 될 수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뭘로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약속대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광야 훈련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종이 축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축복은 좋은 관계의 결과물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은 좋은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이 목적이 뭘 목적하고 있는지를 잊지 마시고, 척박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내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자신 있게 간증하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고 주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제가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니네 조상들도 모르는, 네 후손들도 모르는 만나라는 방법, 만나가 은유거든요. 하나님의 양식으로 너희들을 먹였어. 여러분도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광야를 통과시켜요. 광야는 경작도 안 되고 목축도 안 돼요. 늘 목마름과 굶주림이 상존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특별한 체험을 했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이게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물론 주말은 이틀치 얻었습니다만 40년 동안 광야 내내 매일매일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처음에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기적이 한 번만 있으면 그게 기적인데, 여러분 기적이 맨날 일상적으로 일어나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막 되게 제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수도 없어요. 간증. 여기서 목회하다 보면은 간증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삶 때 간증이 계속 일어나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원래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저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줄로, 경험하게 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처음에 와서 이단회라고 정신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연달아 그 매달 채워지더라고요. 그때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딱 이번 25일 날 또 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쯤 앉아 있었던 것 같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셨어요. 욥기의 질문으로.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이겠냐?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야 이게? 나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확 알아들었어요. 제가 매달 이자가 채우는데 그게 우연이라고는 생각하냐? 우연이 계속되면 그게 우연이겠냐?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지. 제 말 믿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 거냐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죠. 근데 왜 네가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네가 믿음이 없으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에 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엉엉 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분 정도 울었다고. 그때 하나님이 제가 결심했어요. 제가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아까 말했죠. 만나가 매일 내리듯이 기적이 일상화됐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만나가 내리라는 걸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난 믿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라는 것을 매일 만나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 훈련, 이것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번 우연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다 열이면 열 물어보세요. 떡을 상징하는 거, 이 떡이 은유예요? 떡이 뭡니까? 양식, 먹을 거. 우리 돈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살아. 귀신도 부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그럽니까? 아니요. 이들이 무슨 떡이 있어서 살았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무슨 떡으로 살았냐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으로 살았지. 지네가 무슨 자기가 살았냐 말이에요. 자기가 뭐 한 게 뭐가 있냐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 광야의 삶을 자기를 빗대서 재해석해 주는데 그게 명쾌했어요. 5병이여 7병이여의 기적, 5병이에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막 이게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가 내려주는지 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내려준 거예요. 그때 당시 광야 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 양식을 내려주신 분이 5병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신 것이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떡만 먹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만 건강, 배만 부르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그랬어. 영혼이 먼저 우선순위로 잘 될 때 우리가 범사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양식이 있어요.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물을 먹어야 돼요. 그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말한다고 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음식,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음료, 참된 음료, 목마르지 않은 것은 누굽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려요. 이것을 이들이 몸으로 체험하도록, 광야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만듭니다. 생수인 반석에서 생수를 먹게 만들고. 근데 이게 이뻐서 준 것이 아니고 그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서 우리가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요즘 컨디션 좋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고 내가 요즘 막 엉망으로 치고 막 하고 그러면 안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일관성 있게 얘네들이 속을 썩이건 얘가 잘 말을 듣건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17절 니네들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있는 속의 얘기야, 속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딴 식으로 말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이 얘네들이 무슨 말할지 알고 있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수고한 것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만나를 모아가지고 빻아가지고 만들어 먹었으니까 내가 산 거지. 그게 만나가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헷갈리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다고. 능력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둘 수 있는 거지. 만나를 안 주면 어떻게 거둘? 네가 무슨 수고를 하냐고요. 여러분 직장, 내가 기술 있고 직장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보는 내 거지. 직장 시켜볼까? 오늘 좀 사고 좀 내볼까? 병원에 좀 입원해 있을래? 왜 갑자기 이렇게 세금이 터지는 거지? 싹 좀 뺏어 가볼까요? 내 힘으로 산다고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벌었다고? 좀 오만방자한 얘기하지 마시고 18절에 있는 고백을 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이같이 한 이유는 니네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야. 니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왜 너희들을 광야에서 맨날 먹이는 줄 아냐? 16절에 의도가 있잖아.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야. 이유는 뭐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대게 만드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세밀하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간증하고 고백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려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눈에 보이는 떡만 산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떡이라고 상징되는 돈이 있어야 되죠. 생활비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사람은 떡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먹여야, 영혼이 소생해야 내가 다시 되살아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 몸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릴 때 몸도 살고 내 일상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만이 채워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고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지 떡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귀에 울리고 고막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나를 살린다고? 살려요.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다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라고 이것이 참된 양식입니다 먹는 게 내 몸 안으로도 나를 살려요. 성찬식 할 때 생수를 주는 거, 그것이 참된 음료라고 하는데 그게 나를 살려요. 명절 마지막 날에 내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고 하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을 만족시켜요. 여러분의 굶주림과 여러분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음료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만이 여러분을 소생시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그거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 광야 지나갈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게 하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해서 우리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꾸로 이들이 하는 족족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가 좋게 뭐가 좋아? 거기서 종살이 했지. 거기서 뭐 부추도 먹고 고기 가마미 있어서 고기도 먹고, 지네가 무슨 노예 주제에 고기를 먹었겠냐고요 하는 소리지. 근데 우리도 보면 힘들고 어릴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막 복장 터지게. 하나님 입장이라면 정말 오만장이 터질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뭐라고 하는지, 기껏 구원해놓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니 한다는 소리가, 아니 옛날이 좋았다고, 아니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냐고 막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그 들으시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라고 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가치도 없어요. 왜 홍해를 거쳤습니까? 왜 육지로 갈 수도 있는데 홍해를 거쳤죠?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 자기 눈으로 이집트 왕과 바로 왕과 군대가 바닷물에 수장되는 걸 자기가 경험했어요. 너희들을 지배하던 자가 이렇게 다 죽었다. 너희들은 바다 때문에 이제는 바다가 이렇게 합쳐지는 거 봤지? 너희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존재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될 존재지 과거로 회귀할 수도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홍해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과거로 죽고 끝났다, 단절됐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단과 훈련을 거치면서도 동시에 또 당근으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 그 땅을 향해서 너희들을 가고 있어 라고 계속 설명해줘요. 그게 바로 몇 절이 나오면 7절이 나와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때요 땅이 이르게 할 것이야. 그림 언어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이미테이션 줘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놓잖아요. 건물을 질 때 조감도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림을 그려놔서 이것이 완성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라고 조감도, 새의 조자를 써가지고 새의 눈으로 봤을 때
요즘으로는 새라고 하지 않고 드론이라고 하겠지. 드론으로 봤을 때 사진 찍었을 때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완성된,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는데 다 완성된 그림을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을. 왜? 그래야 소망을 갖고 이런 모양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한 더 되고 싶은 그런 바람 같은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백성, 아직 가나안을 경험하지도 않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시각적 언어로 그림, 영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 그 땅 아름다운 땅이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거야.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 샘이 있대요. 와, 이것만 생각해도 이들은 막 황홀해. 광야에 있거든요. 지금 시내가 있다고? 분천이 있다고? 샘이 솟아난다고? 와, 너무 황홀한 거예요. 8절 밀, 보리 솟아지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솟아지 각종 과실이 풍성하게 나왔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것만 막 상상만 해도 막 너무 막 힐링이 되고 그것을 막 상상만 해도 막 침이 고여.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9절에 보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거기는 돌에는 철도 있고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다. 신석기 통과해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청동기, 철기의 근원이 되는 동, 그다음 철, 이것이 풍부하게 난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셔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땅,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 보이는 약속을 소망하면서 거기를 향해 너희들이 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곳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장차 가게 될 곳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쪽을 향해서 가라고,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버렸어. 그러면은 천국을 소망할까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가 천국인 줄 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셔야 돼요.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아버리면 여기 안주하고 여기가 천국? 그 땅 안 가도 돼. 나 여기가 천국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살기가 꼴딱꼴딱하고 정말 어렵게 만들므로 인해서 여기에다가 미련 갖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소망하며 거기를 갈 것을 꿈꾸며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 때마다 1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1절이 뭐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시켜줘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갔다가 다시 재림할 때 너희들이 거쳐 살 맨션 정말 기가 막힌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했다가 너희들 데리러 올 거야 라는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목적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을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현재 어디인지를 아는 것, 그러면은 지금의 현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곳을 알고 거기가 어떤 데로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현재 내가 지금 처한 것, 이거 어려움들을 잘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딘지도 몰라. 그냥 뺑뺑 도는 것 같고 방황하고 모든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 지금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거 놓고 갈 거라는 것, 썩고 갈 거라는 것, 이거 내 것이 영원히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요. 거기가 진짜고 내가 정말 선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소자 한 그릇에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통할 수 있는,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효과가 여기에 나타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 잘 훈련 통과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며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광야를 통과합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그들도 시험했듯이 내 마음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상징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다. 40년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매일 만나를 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면, 그리고 순종하면. 두 번째, 사람이 뭘로 사는 게 아니라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줄 압니다. 우리도 역시 사람이 돈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늘은 한우, 오늘은 무슨 고기, 오늘은 뭐, 이거 먹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사람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만족해야 진짜 만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떡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건강해지려면,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삶이 평온하고 우리가 진정 행복감을, 만족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여기가 너무 좋으면 천국을 소망하겠냐고요. 힘들고 어려워야 이걸 빨리 통과하고 싶겠죠.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뭐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도 물론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훨씬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는 거 기억하고, 이것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때문에 현재가 힘들어도 견디고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훈련과 연단의 목적을 잘 달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나는 믿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